자주 오는 비 덕분에 가뭄 걱정도 없고 산불 걱정 좀 덜 할 수 있고, 또 봄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 미세먼지 걱정도 조금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면에서 비는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예배당 옆에 빗물을 저장하는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이 다 꽉 차면 1톤, 한 1000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것으로 화분과 또 뒤 밭에 있는 식물들에게 여러 날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도 비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또 비만큼이나 고마운 존재가 있는데요. 그것은 태양입니다. 날마다 비가 오면 우리의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는 날보다는 해 뜨는 날이 더 많아야 좋습니다. 근데 올해는 적당하게 해가 뜨고 또 아주 적당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나 비가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태양이나 비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해나 비처럼 다른 사람이나 이 세계에 유익한 존재인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아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도 그냥 그 아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 존재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오히려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두 살 정도 되는 아기하고 조금 놀았습니다.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제가 그 아기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2, 3분 정도밖에는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기하고 놀면서 마음이 참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아기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2, 3분 동안 저에게 집중하게 할 만한 그런 매력,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기만도 못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나 유익은 주지 못할 망정 부담 주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좀 마음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주 할 때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주일이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해나 비처럼 그 존재만으로 이 마을에, 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인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인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주일 후 7주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 마지막 주간인 7째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고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오늘 부활절 7째 주일을 승천주일로 지킵니다. 승천이라는 말은 한자로 풀어보면 하늘에 오르다 뜻입니다. 이런 풀이에 따르면 예수님이 땅이라는 이 공간에서 하늘이라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어디엔가 자리를 잡고 계신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 저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주선을 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비용이 너무나 커지고 돈 없는 사람, 또 기술 없는 나라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주선을 타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만나러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승천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이 존재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승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람바노는 위쪽으로 그리고 받아들이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에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승천. 여기에서 말하는 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것, 취하신 것이 바로 승천이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전의 상태는 성육신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살과 피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을 겪으셨고 심지어 고통과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육신 상태의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서야 됐고 한꺼번에 동시에 이곳저곳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성육신 상태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취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여지신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처럼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에게는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에는 십자가에서 찍힌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얽매여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고난과 죽음과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이라는 말의 뜻이고 승천이라는 예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 땅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존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본문 해석에 앞서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영광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곧 부활을 위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부활과 승천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와 동시에 앞에서 말한 이러한 승천이라는 존재 방식으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분으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드린 이 기도는 바로 이 부활과 승천을 앞두고 드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과 같은 존재 방식으로, 이런 승천의 존재 방식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또 나아가서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그런 세상에 두고 제자들이 그 세상에서 계속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늘에 있는 어떤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해 있지만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존재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에 속한 존재답게 이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17절로 이어집니다.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과 구분되는 존재가 바로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해 있지만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 다시 말하면 부활과 승천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과 같은 존재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또한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존재만으로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하고 악한 일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면 내가 죽는다, 생존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이 바로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의심과 부담을 일으키고 불쾌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세상에 속한 존재 방식은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6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에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와 똑같습니다만 바로 고령화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구성원의 절반 정도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교회 학생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20, 30년 후에 우리 교회 구성원의 수는 아마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염려일 뿐입니다. 교회라는 존재가 단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그걸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존재가 제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사실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해봐야 세상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소하는 숫자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이 존재가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네라고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아무리 수가 줄어들어도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심거리에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교회의 지체라고 불릴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정반대로 땅의 일에 더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자기들이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 새로운 일꾼을 뽑는 기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21절과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상반절에 새로운 일꾼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부터 그리고 올려져 가신 날, 즉 승천하신 날까지 이 기간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그 공생의 전체 기간, 그 기간에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일꾼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이런 승천이라는 존재 방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그 존재만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해나 빛처럼 다른 사람이나 이 세계에 유익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사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그 존재만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단지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또 진실하게 응답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전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질문하며 살게 하옵소서. 욕심과 경쟁 같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휘말려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의 고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굳게 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